네. 산갈은 6명의 소사사 중에 한 사람이고 제일 먼저 나오는 소사사다. 그리고 에훗과 이 드보라 사이에 잠깐 활동했던 그런 사사입니다. 나중에 5장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장에는 드보라, 시스라, 야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은 이제 에훗이 죽은 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 산갈이 에훗 이후에 잠깐 드보라가 나오기 전에 있었는데 에훗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에훗이라는 그 사사가 굉장히 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년 압제를 겪다가 나중에 80년의 태평세월을 보낸 그 에훗 사사를 특별히 이제 크게 생각해서 에훗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4장은요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5장에서 다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드보라의 노래를 설명할 때 그때 전쟁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이번에는 20년 동안 그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 그 다음에 18년, 이번에는 20년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더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도 같이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 부르짖죠. 이들은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이 이끌고 있는 그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철기 문명 시대에 들어오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산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이제 에훗이 죽은 이후에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여기서 하솔은요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도 똑같은 명칭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왕이 야빈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새가 이 하솔이고요.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거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야빈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하기에는 그때 남아있던 가나안 주민들, 몇 개의 성읍들에 있던 주민들이 다시 세력이 강해져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빈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왜 바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블레셋의 왕의 공식 칭호를 아비멜렉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하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그때의 야빈이라고 하는 그 공식 칭호, 왕의 공식 칭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또 나와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대 전투에서 이 철제 병기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략 전술에 못지않게 성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솔을 중심한 지역에 납달리 지파하고요. 그리고 북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야빈의 압제가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20년간 그들이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대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비틀어서 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드보라는 락비도의 아내인데요. 원래는 여선지자예요. 여선지자이고 사사로는 언제 세움을 받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드보라는 선지자일 뿐이지 사사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사사가 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사람이 없었으면 이 시대에 여자를 하나님 사사로 세우셨겠나 그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남녀의 구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른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온니엘 한 사람만 빼고 롤모델인 온니엘 사사 한 사람 빼고는 우리가 앞으로 다 보겠지만은 굉장히 출신적으로도 우리가 볼 때 사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드보라 같은 사람도 그 당시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사로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들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드보라의 두 종려나무 아래 거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하고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그 아래 거했다. 히브리어로 거하다, 살다라는 단어하고 앉다라는 단어가 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아마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송사건을 재판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지역에 있는 이 납달리와 그리고 스불론 그 지역에 있는 지파들의 그 군대 장군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사사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죠. 여기 보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이제 그 바락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도록 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드보라의 이름 뜻은 벌 또는 꿀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벌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의 어근은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근에서 파생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하고 벌하고 같은 뜻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여자로서 선지자직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드보라 외에도 있는데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랬고요. 그리고 요시아 왕 때에 훌다라고 하는 여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언자적 기능을 은사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죠. 자,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에 거했다. 여기 말씀이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사사는 이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만 했지만 사실 사사는 전쟁 시에 자기 민족의 어떤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송사건을 맡아서 다스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선지
드보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재판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바락을 불렀어요. 자기 지파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락은 자기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파, 남의 지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북쪽으로 한참 가서 있는 납달리에게 이것을 전한 것은 어떤 지파를 초월한 그런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지파가 아니지만 납달리와 북쪽 지방, 특히 수불론 지파 이런 데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문제 해결책을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 이 바락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같이 전쟁을 나가라고 하는데 바락이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죠. 주저하면서 당신이 가면 나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500km 되는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높고 이것을 이제 야빈과의 접전지로 택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셨겠죠. 근데 이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볼산 아래에 뭐가 있냐면 강이 흘러요. 그 강이 기손강입니다. 기손강인데 이 기손강은 다볼산에서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골짜기라고도 하고 평지라고도 해요.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이 이스르엘은요. 근데 이 이스르엘 평지를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이거든요. 기손강이. 근데 이 강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겨울이 되면은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건기잖아요. 그러면 이 강이 땅처럼 그냥 평지처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세우기가 좋으냐 하면은 이 900대의 철병거를 세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배치시키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건기고 겨울이니 건기니까 분명히 비가 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지로 이제 가지고 오게 그렇게 일부러 말을 흘립니다. 시스라가 그것을 듣도록.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볼산에 지금 있다는 것을 듣도록 그래서 기손강으로 그들이 다 그 병거를 끌고 오도록 일부러 소문을 흘려요. 그렇게 해서 시스라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기손강으로 다 집결하지요.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평지 비옥한 땅이고 여기 제가 가로해서 재밌는 거 하나 썼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이 뺏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바락이 주저하니까 이 드보라가 그랬죠. 내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을 약속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바락이 도대체 그 여자의 힘을 빌어서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을까?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측하건대 이런 거죠. 바락이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둔 기록이 우리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보라의 동행을 이제 예언의 능력을 가진 드보라가 동행하기를 원했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좀 역부족이다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지요. 예. 그런 견해들이 이제 주된 견해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모세가 네 가겠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아무튼 드보라는 이제 바락하고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기 위해서 따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드보라가 이때 하는 말이 자기가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한테 승리는 한다는 거죠. 승리는 하지만 결정적인 공은 여인의 손에 넘어간다.
여기서 꼭 드보라에게 공이 넘어갈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이방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그 공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저할 때 있죠.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 옆에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옆에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옆에서 내가 저 사람의 지원군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전쟁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제 온 군사들을 모아갖고 기송강으로 갔죠. 그랬는데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시스라를 내 손에 하나님이 오늘 붙이신 날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너의 앞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락이 이제 군사들, 그 납달리와 스불론의 군사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1만 명이 왔어요. 이 지파에서는 1만 명이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금방 왔어요. 그래서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병과 온 군대를 이제 칼날로 쳐서 패하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하셨대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들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철병거를 이들이 다 물리쳤을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전투 장면, 우리 5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5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리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5장의 드보라의 노래거든요. 승리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인데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재지변과 자연의 움직임을 그분이 주관하셔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폭우가 쏟아진 것을 말해요. 천둥, 번개와 폭우가 쏟아졌어요. 근데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건기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연 현상의 움직임을 주관하셔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평지에서 가장 주력군이 될 수 있는 이 병거, 철병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속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또 볼 수가 있나요? 홍해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홍해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바람, 하수, 또 폭우, 우박, 또는 뭐 숯불, 번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그래서 아주 때 아니게 폭우가 쏟아져서 그들이 아주 혼비백산한 거예요. 왜?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전쟁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시스라의 군인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여기 보니까 시스라가 그 모든 병과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하나님 쳐서 패하게 하셨는데, 시스라가 병거가 아무 쓸모 없으니까 거기서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걸어서 도망하죠.
네. 그래서 이제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그때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오다가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 지파의 겐 사람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요. 그 자손들은 어디에 있도록 원래 되어 있었냐면 유대 지파가 사는 그 경내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 그거 나옵니다. 보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이 있는 곳을 떠나서 게데스 가까운 상수리나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자기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